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햇볕은 7배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위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미국은 1929년 미국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심각한 위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두 부류가 있게 될 겁니다. 원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너지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견고한 기업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아니 이 위기가 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그 결정적 기준, 그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BC 7세기 당시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대국 바벨론이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남유다를 침략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대처 방법을 놓고 서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은 믿을 것이 못되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요지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힘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더 많은 동맹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애굽이 원할 때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또 남유다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위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오. 다시 말하면 너희 농부들이 땅에 씨를 뿌리면 내가 비를 주어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너희 목자들이 가축을 키우면 내가 푸른 잔디를 주어 광활한 목장에서 살찌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너희들 중에 배고픈 사람이 없을 것이요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 말씀은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과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은 달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때가 지나고 환난의 때가 지난 후에 마침내 회복의 때가 되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그 말은 온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은 햇빛이 하나가 아니라 7개의 햇빛이 비추는 눈부신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이 위기 상황은 이스라엘이 무너질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위기 극복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위기 극복의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기 극복의 전략 첫 번째, 내 스승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내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스승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스승을 통해서 이 위기의 원인과 전략과 유익과 비전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스승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사야를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에 무릎을 꿇었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를 죽이면 그는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곁에 있던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장수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스승이 있었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스승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라마는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라마로 찾아간 것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 지혜를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사무엘과 상당한 기간을 함께 살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의 스승 사무엘을 만난 후에 다윗의 행동에 일관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울 왕에게 칼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확고부동한 이 행동은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사무엘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랬을 것입니다. 이 위기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를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에게 칼을 쓰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다윗은 10년을 피해 다니면서도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해같이 빛나는, 아니 7개의 햇빛같이 눈부시게 빛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갈 존경하는 스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위기 극복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위기 극복의 전략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는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좌우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뒤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있고 앞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들리는 말소리는 사람의 말소리고 뒤에서 들리는 말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이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은 뒤에서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바벨론에 패배하여 가난과 고통과 눈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주 유약한 아들 이삭을 아십니까? 그 이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생명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후에 종들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주인님, 양들이 다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삭은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정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랄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모든 가족과 종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비가 오지도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땅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삭은 수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용서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족장의 대열에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해같이 빛나는, 아니 일곱 개의 햇빛같이 눈부시게 빛나는 위대한 족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미혹할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극복의 전략 세 번째는 내 우상을 추방하라, 이것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숭배했던,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 우상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추방하라. 여러분은 우상의 실체를 아십니까? 인간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힘없이 무너져 바벨론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로마 시민권은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 로마 시민권이 사도 바울의 우상 후보 1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시민권은 여행을 많이 하는 그에게는 정말 방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았지만 그 결과 빌립보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 로마를 비롯한 유럽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해같이 빛나는, 아니 일곱 개의 햇빛같이 눈부시게 빛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다 우상.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확실합니다. 제게 여러 가지 글들이 남아있는데, 맹인 강용호 박사가 쓴 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거기에 기록된 한 구절이 늘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 끝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닥칠 시간들이 더 어려울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집중이 되지 않고 어떤 순간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나서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고영신 또 주한 생각을 나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좁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메른 손으로 나더러만 한없는 복락을 나오도록